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 11장 20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1장 2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주한 후에 그는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아름다운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다행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리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대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분명히 이제 70년만 딱 지나면 포로 생활 딱 하면 이제 본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제 모든 고난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또 평안이 있을 거라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들을 보니까 또 고난이 닥쳐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8장에서 봤던 그 작은 뿔 비유도 이제 보시면 알 수 있겠는데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제 또 이스라엘을 대환란으로 몰아넣을 이제 작은 뿔, 이제 비천한 북방 왕이 오늘 본문에서 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부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말씀을 잠깐 돌이켜보면 이제 그 18절 말씀이죠. 거기서 이제 한 대장이 나오는데 그 대장이 이제 로마의 장군 이제 스피키오라고 합니다. 그 전투에서 이제 안티오코스 3세가 패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서 돌아오는 조건으로 이제 막대한 전쟁의 그 배상금을 물어주고 그리고 자기의 이제 둘째 아들이죠. 이제 안티오코스 4세를 이제 볼모로 맡기고 그리고 이제 비참하게 좀 이게 돌아오는 모습인데 이제 그 돈이 좀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걸로는 감당이 안 됐다고 생각한 것인지 이제 돌아가는 길 중에 이제 그 페르시아 지역의 수산성, 그러니까 이제 엘리마이스라는 성이 있어요. 근데 그 성에 뭐 금도 많고 뭐 은도 많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약탈하러 가거든요. 근데 또 거기서 약탈하러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계획이 들켜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 안티오코스 3세는요, 이 수사 지역에서 역사의 뒷길로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그 왕위를 이을 자가라고 말을 시작하는데요. 이제 이 여기서 그 왕위를 이을 자는 이제 그 안티오코스 3세 아들 이제 셀류쿠스 4세인데요. 이제 필로메토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이 왕이 이제 또 세워지고 그리고 그 총리로 헬리오도루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인물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사고 쳤던, 그러니까 이제 전쟁 배상금을 또 갚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이제 12년간 매년 동안 금 1만 달란트를 갚아 나가야 되는 건데 이 감당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레우코스 4세가 이제 그 아름다운 곳이 이제 팔레스틴 지역인데 그곳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또 긴축 정책도 펼치면서 어떻게든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또 거기 또 금도 있고 은도 있고라는 소문은 또 어떻게 들었는지 이제 총리 헬리오도루스를 보내거든요. 근데 보내가지고 이제 그 징수하려고 하는데 이제 헬리오도루스가 그것을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아와가지고 왕에게 어떤 분노가 쌓였는지 왕을 독살해버려요. 그래서 또 21절에 또 그 왕위를 이을 자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절에서 벌써 왕조가 계속 바뀌어 나갔다는 것이죠, 왕위가. 그래서 21절에 또 그 왕위를 이을 자가 한 비천한 사람이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나라의 영광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인데 그가 평안할 때 속임수로 나라를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21절부터 나오는 이 왕위를 이을 자는 이제 에피파네스, 그 이제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니엘 8장에서 나왔던 그 인물입니다. 잠깐 다시 돌이켜서 기억해 보시면 그 숫염소의 큰 뿔이 꺾여서 거기서 현저한 4개의 뿔이 나와서 4개의 나라가 되는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 작은 뿔이 안티오코스 4세고 이 뿔이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왕을 칭할 때 비천한 왕이라고 말하는데요. 비천한이라는 말 뜻을 살펴보면 비열한, 치사한, 보통 왕 앞에 수식어로 붙을 만한 단어는 아닌데 이 안티오쿠스 4세 같은 경우는 비열하리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를 이제 뒤에서 조금씩 살펴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이나 그리고 그 통치하는 행위들, 정책을 펼치는 것들을 보면 비열한 사람이 맞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떤 인물인지를 잠깐만 설명드리면 앞서서 그 아버지죠,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 전쟁에서 졌고 그리고 그 아들을 아까 볼모로 맡겼다고 했잖아요. 그 볼모로 맡긴 사람이 지금 왕위에 오른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14년 동안 로마에게 잡혀 있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거기에서 로마가 이제 하는 것들, 로마의 이제 이렇게 계략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사람을 다루는 법이라든가 어떻게 눈 동냥으로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있으면서 어떻게든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이 아직 살아있을 동안 이제 그 셀류쿠스 4세죠. 그래서 그 장자인 이제 데메트리우스라는 이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과 이제 이렇게 인지를 맞바꾸고 자기가 이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형이 아까 그 총리 역할을 했던 헬리오도루스에게 독살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통성으로 따지면은 형의 아들이 왕위로 올라간 게 맞는데 지금이 기회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에게는 정당성이 없지만 지금 내가 가면은 아들은 이미 저기 로마로 가고 있고 친아들은 그럼 내가 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어떻게 해서 왕위를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가서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좀 정당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략도 펼치고 이제 말도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왕정, 그 자리를 지켜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22절을 보시면 넘치는 물 같은 군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지금 이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이 사세가 뭔가 지금 가진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로마에서 14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물 같은 군대가 에피파네스를 지지하는 군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독살한 사건을 떠올려 보면 죄송합니다. 이 헬리오도로스라는 인물, 그러니까 그 총리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왕을 독살했을 리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이제 자기 팀을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든 다음에 이제 일으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이제 그 헬리오도로스를 지지하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 무리들조차도 에피파네스를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당장 치고 막았다기보다는 이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말로 좀 잘 조물을 이렇게 잘 만져서 그들을 받아낸 게 아닌가 싶어요. 또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동맹한 왕 또한 패할 것이다라는 말도 하는데요.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에피파네스가 로마에서 나와서 왕위를 가졌고, 그리고 바로 세력을 구축하기도 전에 동맹을 또 언제 했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때까지는 좀 시간적 흐름이 좀 있었던 걸로 생각되는데, 그 왕위에 올라서 이제 군대도 좀 다독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도 좀 동맹을 하지 않았을까. 또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서 이제 그 오니아스 3세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오니아스 3세는 아까 전에 좀 더 그 전에 제가 설명 못 드렸는데 그 20절이죠. 그 20절에서 그 헬리오도로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그 금은을 뺏어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침 오니아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 대제사장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이 헬리오도로스가 어떤 천사 환상을 보고 놀라서 기절했다가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또 다른 또 이제 성경에는 기록이 되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그만큼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또 동맹을 먼저 맺지 않았을까, 그렇게라고도 유추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23절에 오늘 개역개정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같은 다른 또 버전을 보면요, 여러 나라들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제사장 오니아스만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나라들하고도 동맹을 맺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이나 다른 나라다 아무튼 그건 무튼 간에 이 약조를 했음에도요, 2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에피파네스는요, 거짓을 행할 생각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조약을 맺었습니다. 약조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동맹 관계가 됐다라는 것이잖아요. 또 친해졌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도 거짓을 행한다라는 것은 상대를 방심시키고 어떻게든 내가 공격할 생각이 있다,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의 뒤통수를 때리겠다라는 생각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비열한, 비천한 왕이라는 그 수식어가 여기서도 지금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잠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오니아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핏줄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사독이라는 이제 그 핏줄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인데, 사독은 그 다윗 왕조 때 최초의 대제사장이고요. 그리고 이 오니아스 3세는 그 핏줄로 계속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그 핏줄이 그대로 가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오니아스의 동생이라는 이제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야손이 대제사장의 자리를 탐냅니다. 거기다가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그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선호하는 게 아니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친헬라파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안티오쿠스 4세,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를 찾아가서 내가 좀 더 세금을 당신에게 바칠 테니 나에게 대제사장을 약속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자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장하시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일개 이방 왕에게 맡겨버린 것이에요. 뭐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세상의 힘으로 밀려서 야손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는 정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헬라파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요. 그리고 제사장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생활 방식,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
헬라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심지어 그 야손이라는 이름도 그 히브리의 명칭이 아니에요. 다른 그냥 그 헬라식으로 이름을 바꿔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정통을 지켜왔는데, 그 우리 히브리 문화를 그대로 지켜왔는데, 갑자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싹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헬라화 시켜버리니까,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통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또 그 대제사장 세워진 야손과 또 그와 가까이 있는 그 측근인 또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또 다퉈요, 이들끼리. 그래가지고 이 메넬라우스가 또 그 안티오쿠스에게 찾아가서 내가 야손보다 돈 더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대제사장직을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지금 이쪽이 너무나도 이제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종교를, 그 믿음을 지켜야 나가야 되는데 또 세상의 그 영향으로, 세상의 힘으로 막 깨지고 부서지고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29절을 잠깐 보시면 안티오쿠스 사세가요 또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남방을 또 쳐들어갑니다. 분명히 이미 17절에서도 화친을 맺었었고, 분명히 또 윗절에서도 다투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싸우러 가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전과는 같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싸우고는 있는데 30절에서 기띔의 배가 등장을 하죠. 서쪽에서 기띔의 배가 왔다라는 것은 이제 그 마게도니아, 이제 로마를 말하는데요. 이제 서쪽에서 로마 군대가 이제 배를 타고 자기한테 오니까, 전쟁 중인 상황으로 오니까 이 안티오쿠스 사세가요 도망갑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예전에 그 14년 동안 로마에게 포로로 잡혀 있던, 그 볼모로 있었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는지, 그런 트라우마가 떠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있다가 내가 또 전쟁에서 지고 또 이제 아버지와 같은 그런 똑같은 또 전쟁 보상금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쳐갔는지 도망쳐 나갑니다. 자, 지금 이 안티오쿠스는 도망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또 그런 종교적인 문제로 또 서로 친헬라파와 이제 정통 유대교끼리 그런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1절에 보시면 이제 그 유대인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그 친헬라파와 그리고 정통 유대교파의 갈등. 근데 그 와중에 예루살렘에 이상한 소문이 하나 퍼진 게, 아까 그 전쟁에 나갔던 안티오쿠스 4세가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왕 이제 그동안 내가 무서워했던, 내가 경계했던 그 왕이 죽었으니까 지금이다, 지금의 기회다 하면서 들고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제 그 친헬라파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분노하고 이 박해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그래서 자기가 세웠던 그 메넬라우스를 이제 구출해 내고요. 유대인들 다 사륙하고요. 성전의 그 문 갈취해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 유대인들의 그 정통 제사법 다 막고, 거기다 이제 제우스 신상 세우고, 부정하게 여기는 그 동물인 돼지 피로 제사 지내게 하고, 할례 금지, 안식일 금지. 그리고 그리스 신 디오니소스에게 절하게 만들고 율법서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신성 모독이죠. 근데 이것을 어기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는 지금 이 유대인들의 이 유대교를 가만히 냅두다가 얘네가 또 사고 칠 것 같으니까, 내가 왕위를 다스리는 것에 방해가 되니까 안 되겠다, 그냥 아예 말살시켜버리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 그만큼 세상에서 오는 그런 고난, 그런 환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들이 갈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그 거룩한 언약도 배반을 해버리고요, 악행을 해버리고요. 근데 이런 사람이 또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지혜로운 자들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에 굴복하고 자기 자유대로 살아가는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강해집니다. 용맹해집니다. 용맹하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무리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율법을 지키기 애씁니다. 지키려고 힘을 씁니다. 거기에 자기 목숨을 겁니다.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마카비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은 이렇게 뭐 싸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율법서가 타버렸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제 배신하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일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당해서 여러 날 동안 몰락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33절에서는 도움을 받는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도 그게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 35절도 보시면 이러한 핍박과 환난, 이것이 단순히 너희가 괴로워하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연단과 정결함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핍박이라는 것은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정결케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몰락할 수 있어요. 핍박이 있고 고난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이 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정말 이겨낼 수 없는 사회의 힘입니다. 세상의 힘입니다. 감히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거기서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그 저항하는 마음,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정말 순교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 어떤 걸 묵상해야 될까? 세상의 길을 보다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명예이고요. 물질이고요. 또 그 외에 내가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것들, 나를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왕들이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이미 가진 것도 충분한데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더 강해지려고, 그래서 계략을 세우고 비열하게 행동하고 속이고 배신하고. 에피파네스 이름 뜻은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신의 현현입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신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삶은 어떻습니까? 거짓말, 사기치고 비열하고 배신하고, 아무리 자기를 높여도요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하면 꽝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인정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될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까? 부디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하셔서 정말 어떤 것이 진정한 진리인지, 어떤 거룩한 모습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넓은 길로 가야 될지 좁은 길로 가야 될지 잘 선택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각자 말씀 묵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